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의 언약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 사라가 아닌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심히 번성하게 되리라 약속하시고 언약의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고 죽음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가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 후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중에 비손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윌라라는 뜻은 모래가 많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학자마다 논쟁이 되고 있지만 모래가 많고 금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면 아마 오늘날의 아라비아 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가는 아랍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들의 대부분은 무슬림들입니다. 아랍 종족이든 비아랍 종족이든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모든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계보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어릴 때부터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는 장사꾼이었죠. 그가 아라비아 반도와 시리아 지역에서 무역하면서 여러 유대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독교 이단 사상을 믿는 자들과 많은 교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신 사상을 접하게 되죠. 무함마드가 후에 25살이 되었을 때에 부자 과부였던 40세 15년 연상의 카디자와 결혼하게 되고 그는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가 훗날 히라 동굴에서 어떤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되죠. 그때 아내 카디자가 그 영은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영적 경험,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어떤 귀신 들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무함마드는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유일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알라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그래서 그 당시 본인이 구전으로만 듣던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이단 사상을 전체적으로 집대성해서 포교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기록과 이 꾸란의 내용을 보면 이슬람이라는 종교, 이 이슬람은 사탄이 거짓의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을 향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혐오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의 무슬림들, 곧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0장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과 느바요스,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고 에바와 스바는 미디안의 아들이므로 곧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통해서 장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성취되어야 할 여러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의 자손들, 곧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하도록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자손들이, 무슬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슬림을 향한 어떤 무관심, 또 그들을 향한 혐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이슬람권의 땅과 민족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0년 저스민 혁명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민족,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의 헤스볼라, 또 가자의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또 2년 전에 일어났던 이 투르키의 대지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 이 중동 국가가 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섭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추수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대추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슬림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가? 조나단 에드윈 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둘 모두를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의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의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축복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아닌 축복의 수혜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데,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미혹과 거짓과 두려움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무슬림들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 무슬림들은 우리의 사랑의